누룩전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누룩전도.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만나게 또 혹은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집, 우리와 우리의 집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천국, 또 앞으로 올 천국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천국의 잔치가 오늘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에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50리터 되는 떡반죽에다가 조그만 누룩을 넣었을 때 이것이 그 온 덩어리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그렇게 부풀어 오른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란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경이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로마서 14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세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그 명절을 맞아서 황금 보따리가 오가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 보따리, 풀면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고 살아가고 견뎌낼 수 있는, 또 오히려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게 하는 신령한 능력이죠. 그러나 이 천국이 꼭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실 때에 올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의 울타리 안에 나와 같이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이 새벽에 기도로 싸우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우리는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차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내가 누린 이 천국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나 남편,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모든 이웃들이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온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전도할 때 느끼는 큰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은 딱 인도하는 일, 그것까지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한 것은 적은 누룩을 그 커다란 떡 반죽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부풀게 한 것은 누룩이지 그 여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짝 넣어주는 일, 이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그들 안에 슬며시 들어가도록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천천히 노력하는 일, 특히 기도하는 일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마음쓰고 노력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의 좋은 예시로 믿음 좋은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믿는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계명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또 그 계명에 대한 선한 행실이 그들을 직접 구원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기로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천국의 복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이 누룩 비유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믿지 않는 내 남편 전도하기, 믿지 않는 내 아내 전도하기, 믿지 않는 내 믿음에서 떠나와 버리는 내 자녀들 믿음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돌려놓기, 또 오랜 세월 같이 지내었던 소중한 친구들을 내가 들어있는 이 천국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오기, 이끌어 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하고 계셔서 알 것입니다. 참으로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정말로 때로는 비방과 욕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이 희생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했듯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부풀어 오른다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넣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는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이미 부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행과 이 희생이 당장 눈에는 뭐 전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가까워 오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국은 그 사람 안에서 점점 부풀어 오르고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누룩이 그 떡 반죽을 전부 부풀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이 행실로, 우리가 하는 이 기도로, 우리들이 하는 이 말의 전도와 행실의 전도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천국을 온통 부풀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만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폭발적인 믿음을 불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저는 이제 오는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의 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때에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12장 2절에 보면은 인자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천국으로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한 말과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행실은 그들에게 많이 합니다. 선물도 주고 좋은 수고도 또 희생도 우리는 기꺼이 치릅니다. 그런데 말로 그들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책 한 권 읽었는데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잭 헤이포드 목사님의 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좀 믿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지 않음을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 내리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내 의가 강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 또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 나 역시 예수 이외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서 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믿지도 않느냐?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느냐? 너는 왜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느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 왜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영혼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감정을 잘 주물러주는 반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특히.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무척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은혜로 말을 할 때 소금치듯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악한 말 하지 말아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해주어라. 그들에게 유익한 말을,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말들을 해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예수님 믿으라 하는 그런 말을 우리 가족들에게 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찢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행실도 얼마든지 돈 쓰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 천국을 들여다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얘기나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결혼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무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당연히 듣기 싫은 것으로 신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가장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꺼내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열매를 낼 수 있고 결국 내 가정의 천국의 울타리 안에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 감정을 주물러주는, 그래서 몰래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소금치듯 하는 말을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별로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은연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흘릴 때, 그들이 그것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올 때, 그때 이미 그 복음이 누룩과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내 모습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그 천국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어느 날인가는 그 사람의 온 몸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치겠지만 그래도 참고 이번 명절도 복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좋은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기도로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뿐 아니라 많은 물질로 희생하고 또 많은 말들과 복음으로 그들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쓰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천국화되고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 명절을 통하여 그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